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5천 명이 빵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영의 말씀인 생명의 빵을 설교했잖아요. 그걸 듣고 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막 억지로 예수님 왕 세우려고 막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딱 그 설교 듣고 다 실족해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고로. 그 이제 남은 게 누구냐면 제자들 뿐인데,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니들도 같이 갈래? 따라갈래? 근데 제자들은 그 다수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그 비결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펴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거기 6장 6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아쉬워서 그런 말씀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니들도 그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니들도 따라갈래?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답변합니다. 거기 68절 보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이거죠. 이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 주님께는 뭐가 있다? 영생의 말씀들이 있다. 왜 다수는 다 떠났는데 이들은 안 떠났는가 이거예요. 왜 이들은 어쨌든 끝까지 주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시고 부활할 때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남아 있었는가 이거예요. 어쨌든 주님께는 뭐가 있다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기에 난 안 떠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에 진가한다면 진리의 대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무수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음성과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인간들이 원하는 때에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자, 한 예를 우리가 찾아보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3장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귀하다 이거예요. 귀하다.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흔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요. 주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4절 보세요. 주께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디로 가요?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희귀하면은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음성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간 거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더니 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다시 가. 이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주를 어때요? 알지 못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어떻게 되지도 않았다? 계시되지도 아니하더라. 자,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무엘이 훗날에 이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음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결국 나중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죠. 그건 주님이 너를 부르신 음성이다.
그러니까 너 그때 주님이 널 부르시면 잘 들으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말씀을 동일시하는 걸 보세요. 자, 21절에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 뭐로요?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금 사무엘을 불렀던 그 음성, 그걸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주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한 권의 책에 담은 성경을 가리킨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실 때면 말씀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세요? 아니잖아요. 말씀들이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말씀들, 말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해서 그걸 주의 말씀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말씀들 이렇게 똑같이 지칭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 수중에 전해졌죠. 바로 여러분 수중에 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주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봤다시피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한다 그래요? 말씀으로 계시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환상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역했고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꺼버리셔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간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400년간. 침묵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다는 얘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맥이 끊긴 거예요. 400년간.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친인 요한을 보내셨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 만이에요. 여러분 생애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에요.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했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죠. 그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귀함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랬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어요. 비록 이들이 육신적이고 연약한 면모가 강했어도 최소한 이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들을 주님께 붙어있게 했던 것은 영생의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란 한 인간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는 뭐가 있다? 영생의 말씀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그분을 떠난 수많은 무리들처럼 제자들에게도 떠날 것인지를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왜 자신을 위시한 11 제자들이 그분을 떠날 수 없는지를 고백을 한 것이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하죠. 누군가가 회유하지 않고 강권하지 않아도 또 내가 대세에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들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오늘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한다 이거죠.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들은 우리 수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들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굳게 붙들며 실행하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떠밀든 누가 속삭이든 누가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진리를 따르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다가올 영혼을 소망하며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승리하는 성도로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승리자겠어요?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꼬셔서 온 사람도 없고 누가 위협해서 온 사람도 없고 누가 가둬놓은 사람도 없고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양식인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바른 성경을 그동안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게 된 비결이었던 영생의 말씀들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진리의 대열에 지금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으로 뭘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이제 오늘 어떻게 대하고 활용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 자, 첫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그냥 귀를 장식으로 달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귀는 뭡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야죠. 뭘 듣는가 이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백날 살아있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조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원칙은 뭡니까? 그냥 내가 저절로 알아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사무엘상 봤죠? 사무엘을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거듭나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였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게으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 본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제시했어요. 믿음 갖고 싶냐?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계속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즉 우리에게 써서 줬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고. 바로 그게 교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진 위로와 지혜와 확신을 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상담을 해줘요. 여러분 뭔가 답답해서 누군가 상담하고 싶으세요? 제일 좋은 상담은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위협이 닥쳐오면 그걸 경고까지 해주는 것도 성경이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과수원과 같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과수원에는 많은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사과나무도 있고, 그렇죠? 뭐 배나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나무든지 그 아래로 가서 조금만 흔들어도 어때요? 두세 개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루터는 바로 그거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게 되면 진리와 관련된 뭔가를 조금이라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터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무 밑에 갔으면 뭘 하나도 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만 해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라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우리의 구주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외 다른 지식은 다 배설물, 똥, 이거예요. 영어로 똥, 똥이다 이거 똥.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나온다 이거죠.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온갖 지식들을 설파하기 위해서 책들을 쓰고 강연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뭘 알까요? 뭐 새로운 걸 알까요? 그런데 시간을 쏟게 되면 쓸데없는 낭비예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인도하는 지식이 아니면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남아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영생을 갈구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진리의 지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수중에 바른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지니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 유익을 아니까 이 영생의 말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읽는 거, 저도 읽어요. 그러나 기록된 대로 믿어야만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자, 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단순한 책이다, 설교로 그냥 저 인간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은 여러분이 그걸 듣고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바른 성경을 알고 읽거나 들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도 본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여러분처럼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요, 자기 생각, 경험, 신조,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백날 들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읽는데 투자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알 수도 없으니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겠어요?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묵상하며 상고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음을 알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분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온 대로.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자기 서신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라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그 비결까지 알려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온 대로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안 읽게 될까요? 그럼 읽으면 안 믿을까요? 네. 여러분이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상고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을 듣고자 얼마나 열망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에 충실해야 성경의 진가를 알고 주님께 밀착할 수 있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가 뭐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예배 드리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꼬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생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붙들어야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행하며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거기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거죠. 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럼 거울을 왜 보십니까? 거울을 보고 얼굴을 꾸미는 건데 거울을 보고 여기 꾸며야 되네? 하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에 적용해서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거울만 보고 싹 가서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울을 본 의미가 없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믿음의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들음이라고 살펴봤어요. 자,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즉, 경청, 실천, 이것이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것이. 자, 우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종.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해야 돼요. 경청만 해서는 안 돼요. 청종을 해야 돼요. 즉, 잘 듣고 잘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땠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는 순종이 있었어야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면 듣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자, 우리 신약시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죠.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수적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이랑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줄게요, 하나님. 열심히 들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랑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올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해야죠. 성경은 31,175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1,175구절을 다 지킬 건가요? 네, 그게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네. 그 구절 안에는 사탄이 말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말한 내용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모든 구절을 여러분이 다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지 그 말씀을 적용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 난해한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지 않게 되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뭔지를 알고 올바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왜 성경을 나눠 공부해야 되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한 성도는 이제 영적인 지식들을 실생활 가운데서 잘 적용을 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지식은요, 이론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영적인 지식들도 단순히 듣고 공부한다고만 해서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배운 대로 실제 활용을 해야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배우죠? 책으로 배웁니까? 농사는 지어봐야 배우는 거예요. 목수, 인테리어, 책으로 배웁니까? 해봐야 자기가 익히는 거예요. 의술도 어떻습니까? 의학책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되나요? 수술이든 진찰이든 실습을 해야 익숙해지고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로주행 연습이 없이 필기시험만 갖고 운전면허증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 타실 수 있어요? 도로주행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아마 기도 몇십 분 하고 타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차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을 해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마치 운전면허증을 따놓고서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은 채 저절로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고요. 우리 장롱면허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롱면허. 장롱면허 가진 사람이 운전을 잘해요? 면허증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장롱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차를 타실 수 있어요? 역시 기도하면서 긴장하고 타야겠죠. 네. 왜 신뢰할 수 없냐?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의 믿음도 입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하고 순종을 해야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사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며 말씀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즉, 말씀의 열매는 뭡니까? 그냥 마음으로 잘 듣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내로 열매를 낸다. 인내. 열매가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행을 해야 비로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분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방언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환상을 봤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여러모로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겪어보셨죠?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의 입에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중얼거려요. 그냥 말을 그냥 끊임없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때요? 저 사람 술 취했다고 바로 우리가 분간할 수 있잖아요. 하도 말을 해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 때마다 제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저 성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입에서는 무슨 냄새 나요?
술 냄새 아주 악취가 나죠. 아우 막 그냥 역겹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때요? 그 복음으로 인해 영이 죽은 죄인들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향을 풍기는데 술 취한 사람은 악취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명의 향기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준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잡으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입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 나온 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이렇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와요. 왜냐? 자신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성도는요, 자기 자신만 그 말씀을 품지 않아요. 말씀은 때때로 타는 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현상을 경험을 해야 비로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너무 낙심이 돼서 나 이제 선지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주님 증거 안 할 거예요. 딱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입을 안 벌린다도 어때요? 뜨거우면 어때요? 아, 뜨거! 입을 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열정이 가득 차면요, 입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9절에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잔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타오르는 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그 차가웠던 영을 딱 뜨겁게 달구어 주는 거예요. 살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도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죄인들의 혼이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환자를 죽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합니까? 우리가 제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죄인들의 혼이 지옥에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불쾌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린 늘 말씀을 믿고 실행한다면 전파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개개인이요, 이 명령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한다 이거죠. 자,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적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성경은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살아있고 예리한 공격 무기입니다. 주님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칼로 적과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마치 뭐냐? 호신용 무기를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로 너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는 적을 향해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바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은 총이나 대포, 핵무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 때리는 영적 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핵을 맞으면 막 아파할까요? 아이고 무섭다 핵 이럴까요? 마귀한테는 그건 털끝도 손상 안 가요. 우리 리비아단을 공부했잖아요. 리비아단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핵무기는 그런 아예 취급도 안 해요. 마귀는. 마귀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양날 있는 칼보다도 예리하다. 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칼을 잘 활용하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본을 잘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탄의 시험에 막 자잘한 말씀하신 거 보셨어요? 야 마귀야 일로 와봐라. 너 이래 막 주님이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세 가지 시험도 다 똑같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됐다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즉각 물러가 버렸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하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도망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인 방식대로 처신하다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실패 경험이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에 왜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가요? 특히 수중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고 급기야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왜 발생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하지 않고 허술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허술하게. 아니란 자세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칼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전쟁이 나면 어때요?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비참한 패배만 당할 뿐이죠. 여러분이 패배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저 대적을 싸워서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우리는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판관계 3장 보세요. 이제 재판관 시대에 이스라엘이 배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재판관 에훗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그 내력이 나오는데 이 사람 왼손잡이에요. 에훗이. 예. 자,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16절 에훗이 양날이선 한 큐빗 되는 자, 뭐를 만들었다 나와요? 단검. 이 검 굉장히 예리하겠죠. 그렇죠? 단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그것을 찼더라. 그가 모압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만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8절 그가 선물을 바치는 것을 마치자 선물을 메고 온 사람들은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자기 곁에 섰던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물러났더라.
에훗이 왕에게 나오니 왕은 혼자만을 위한 여름 접견실에 앉아있더라. 에훗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과 이렇게 연관되는 거죠. 예, 전갈도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에훗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뭐예요? 칼이었던 거죠. 예. 자, 어쨌든 이 모압 왕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보세요. 에훗이 그렇게 말하고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어떻게 해요? 찌르니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워낙 뚱뚱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뭐 기름이 다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오물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칼이 한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깊숙이 들어갔으면요 칼자루까지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에훗이 결국 암살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자, 우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비유를 보게 됩니다. 자, 에훗의 단검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찔러서 죽임에 이르겠죠. 이 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갈, 말씀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검은 성령의 칼에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칼이 죄인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죄인에게서 뭐가 나와요? 오물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 죄악들이 싹 드러나서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17장 17절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랬죠. 이자 안에 있던 오물이 뭐로 나온 거예요? 단검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단검을 찌르니까 오물이 팍 나온 거예요. 더러운 오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양심을 찌르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떠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들 싹 다 씻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나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어때요? 모압 왕 에글론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결국 어때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에훗처럼 하나님 말씀의 칼로 싸우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재판관 에훗처럼 이 단검을 잘 활용했듯 하나님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무기인 칼을 붙잡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군인이 총을 못 쏘면 그 군인이겠어요? 옛날에 칼이잖아요. 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무사고 무슨 군인이에요. 칼을 능숙하게 사용해야죠. 근데 칼을 느슨하게 잡으면 능숙하게 돼요? 여러분, 칼을 느슨하게 잡으면 어때요? 떨어뜨리죠, 그렇죠? 칼을 안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느슨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칼을 떨어뜨리면 안 되듯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설렁설렁 읽고 대충 믿는 채 하면요,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에 대한 또 재미난 예도 있습니다. 자, 이건 찾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왕 있죠? 다윗왕 밑에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용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렇게 묘사가 나옵니다. 아호아인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필리스티아인들을 대항하는데 그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주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니라. 사무엘하 23장 9절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용사는 단순히 칼을 든 게 아니라 칼과 자기 몸의 일부가 어때요? 붙어버린 거예요. 일종의 비유한다면 혼연일체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칼을 잘 사용했으면요, 이 사람은 칼을 들고 있다고 보지 않고 아예 손에 칼이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싸웠다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이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승리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늘 패배만 했습니까? 늘 무기력했습니까? 주님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시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왕이면 싸울 때 맨날 맞기만 하면 안 되죠. 때려야죠.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도 대적을 향해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성경을 왜 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장이 일하는 회사에 청년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예요. 이 청년이 하루는 사장을 찾아와서 자기가 돈이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이 사장이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이거대로 하라고. 그 이 청년이 이제 이 쪽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에 내 집으로 찾아오게나. 그 청년이 이 가혹한 거지.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쪽지에다 주지? 자, 어쨌든 이 청년은 쪽지에 적힌 대로 밤 12시에 사장 집에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눌러요. 근데 막 사장이 짜증난다는 식으로 누구야? 사장님 접니다. 뭐야 왜 이제 와? 왜 이 시간에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저한테 쪽지에다가 오늘 밤 12시에 오라고 했잖아요. 사장이 다시 한번 또 짜증내요. 그 쪽지에 적힌 대로 왔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적힌 대로 왔어요. 사장이 또 짜증냅니다. 정말 너 그 쪽지에 있는 적힌 거 그대로 보고 온 거야? 그럼 제가 이 쪽지에 적힌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왔지. 제가 왜 왔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사장이 청년한테 야, 장아 들어와 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자네 지금 나한테 얘기했지. 나는 자네한테도 분명 짜증냈는데 자네는 오직 한 가지. 쪽지에 적힌 그 메시지를 자네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온 거지. 맞다고. 자, 인간인 내가 적은 쪽지도 자네는 그렇게 믿으면서 왜 자네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질 않는가? 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에 고꾸라진 거죠. 왜냐? 맞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밤 한밤중에 그 집을 찾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나는 당신이 준 쪽지에 적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어긋나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고작 인간이 쓴 쪽지보다 못한 건가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성경의 진가를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의 지식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결심을 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수중에 있는 이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진리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이 귀한 성경적 신앙을 놓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께 밀착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절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성경을 형식적으로 보고 형식적으로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돼요.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는 데 힘써야 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끝내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온다. 죄의 유혹이 온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런 자세를 확고하게 잡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바로 고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잘 관장해 주셨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위에서 경청하고 잘 유념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잘 역사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영생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 밀착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잘 독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